것을 듣고 하려고 합니다. 첫 시간에는 지금 나눠드린 교재에는 좀 이렇게 좀 이론적인 내용들이 좀 들어있는데요. 그 순서를 좀 바꿔서 요한계시록을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면 제가 지금 목감기가 좀 걸려서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오는데요.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요한계시록 하면 어렵잖아요. 어렵고 잘 대하기가 힘든 그런 책인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어쨌든 간에 해야 됩니다. 그 성경의 마지막 책이고 22장에 걸친 굉장히 중요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창세기가 처음을 다룬다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책입니다.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는 이유로도 복잡하니까 넘어가자. 결코 그래서도 안 됩니다. 오늘 어쨌든 간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요한계시록에 부딪혀 봐야 된다 생각하고 오늘 요한계시록을 다 끝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인데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을지는 자신 없지만 해보겠습니다. 집중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니엘의 70일회를 할 겁니다. 70일회.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경륜을 한번 시대적으로 한번 쭉 갈고요.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를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러한 이야기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를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다양한 견해들도 소개하고 그 중에 왜 저는 왜 이런 것들 중에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믿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그 이야기 드리면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먼저 결론을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순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책은 뒤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하고요. 지금 보실 필요 없습니다. 보실 필요 없고 아마 2시간 다음 주까지도 그 책을 하지 않을 거고 그 다음 주쯤 돼야 아마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버리지는 마시고요. 매번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요한계시록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다루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이 마지막 때의 일들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는 이 계시록을 통하여 정말 주님이 가까우심을 보는 그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부탁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이해하는 기본 구조가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전체가 2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 그 다음에 2에서 3장, 4에서 19장, 20장, 21에서 22장 이렇게 일단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봤을 때 2장과 3장은 7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나타나 있고요. 1장에는 주님의 어떠하신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19장까지는 우리가 7년 환난기에 관한 그런 말씀이 전개가 되고 20장에는 천년왕국, 그 다음에 21장부터 22장까지 영원한 상태에 관한 그런 말씀들로 쭉 전개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에 근거하는 것인데요. 자,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고 주님이 요한에게 주의 날에 말씀하셨습니다. 반무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에게. 자, 세 가지가 나타나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자, 그래서
자, 내가 본 것은 지금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주님의 어떠하신 모습입니다. 그 1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은 지금 당시에 존재하던 7교회에 주시는 성령의 메시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요, 이 7교회에 관한 이야기는 다만 당대에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이 교회 시대 전체를 포괄하는 그러한 메시지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은 4장부터 전개되는데 4, 5장에서는 휴거된 교회가 이제 4장 초반에 교회가 휴거가 되죠. 휴거가 되고 휴거된 교회가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는 자 본격적으로 환난기가 펼쳐지는데 환난기의 재앙은 3가지 종류로 펼쳐집니다. 7인, 7나팔, 7대접. 이 순서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 나팔, 대접. 그래서 6장에 7인, 8에서 11장까지의 나팔, 15, 16장은 대접이다. 자, 그래서 19장에는 그 다음에 지상재림. 주님이 이제 지상에 내려오시고요. 그 다음에 20장에는 천년왕국. 20장 후반부에는 백보자 심판, 21, 22장에는 영원한 왕국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7교회에는 순서대로 하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에서 앞글자를 따서 여러분이 에서, 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시면 이게 다 외우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에서, 버두, 사빌라 이 순서대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6장에는 7인에 관한 재앙이 나타나 있어서 6인 이렇게 외기 쉬운 6인 6명이다. 6인 그 다음에 8구장에 나팔이 있습니다. 8구 나팔 네, 8구나 그 다음에 15, 16장에는 대접에 관한 7대접 심판이 있기 때문에 15, 6대 이렇게 외주시면 6인, 8구나, 15, 6대 좀 그래도 말이 좀 되죠. 이렇게 외주시면 외시는데 편할 것 같아요. 자, 에서버두 사빌라 6인, 8구나, 15, 6대 이렇게 한번 중간에 한번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1장에는 내가 본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내가 본 것은 바로 주님이 어떠하심인데요. 자,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요한에게 주의 날에 계시가 임하게 됩니다.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계시가 임하고요. 자, 그 다음에 주님의 모습이 어떠하심이 나타나 보이는데 1장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시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는 흰 머리, 눈은 불꽃 같은 눈, 풀무에 단련한 주석 같은 발,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 오른손에 7별,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 해가 힘있게 비치는 얼굴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 보이십니다. 발에 끌리는 옷은 대제사장이 입는 긴 옷을 나타내고요. 가슴에 금띠 이런 모습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측면을 나타냅니다. 흰 머리는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는 애적부터 계신 자와 일치하는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순결성과 영원성을 나타냅니다. 불꽃 같은 눈은 불은 심판을 가리키죠. 그리스도의 심판 때, 지상재림 때의 심판자로 오시는 주님을 보여줍니다. 풀무에 단련했다는 것은 사단의 시험, 바리새인의 공격, 십자가의 고난을 주님이 겪으신 것을 보여주고, 주석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사단을 발 아래 밟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많은 물소리인데요. 물소리는 주님의 위엄과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난 바다 같은 주님의 진노를 함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7별이 있다는 것은 오른손은 주님의 큰 능력, 최고의 소유권을 나타내고 7별은 충성된 종을 7교회의 사자들을 나타냅니다. 자, 날선 검은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의 능력을 보여주고 심판주로서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해가 힘있게 비친 얼굴은 주님의 공의와 영광을 나타냅니다. 주님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요한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촛대들 사이에 계시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님의 모습은 큰 영광과 능력을 가지신 심판자의 모습입니다.
모든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큰 지존하신 권위와 어미하신 심판자의 모습으로 지금 요한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것이 1장이고요. 자, 지금부터 2, 3장이 전개됩니다. 2, 3장은 뭐라 그랬죠? 요한에게 지금 있는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7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가 나타나 있는 것이 2, 3장입니다. 자, 7 교회의 위치를 먼저 보면 이렇게 그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의 7 교회인데요. 순서를 보시면 에서버두 사빌라 순서대로 보시면 이렇게 시계 모양으로 순서대로 쭉 편지를 썼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다 아시아 지역에 있는 7 교회다. 위치를 확인하셨으면 그 사진을 보면 에베소 교회 오늘날 가보면 이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유적이 남아있고요.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뭐죠? 순서가 두아디라, 그 다음에 뭡니까? 사대,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에서버두 사빌라, 라오디게아. 이런 일부 어떤 사람들은 이게 계시록 7 교회가 전체 교회사를 대표하여 보여준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름의 뜻이 사랑이라는 뜻인데 1세기의 초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모략이라는 이름의 뜻인데 핍박받는 2, 3세기의 교회를 보여준다. 버가모 교회는 많은 결혼이라는 뜻인데 국가와 결탁한 4, 5세기의 교회. 자, 로마의 국교로 되면서 국가와 결탁의 많은 결혼, 세상과 결합한 그런 교회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의 뜻은 계속되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즉, 그 중세 로마 교회가 계속해서 미사, 즉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는 그러한 로마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대 교회는 회복이라는 뜻인데 종교개혁을 통해 회복을 했지만 형식뿐인 신앙을 가진 16, 17세기의 개신교를 의미한다고 이해가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제사랑이라는 뜻이죠.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18, 19세기의 교회를 보여줍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통치하는 백성이라는 뜻인데요. 마지막 시대에 배도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현재 도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4개의 교회의 모습이 현존하고 있다. 현재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이해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교제를 하도록. 오늘은 이제 큰 뼈대를 잡는 시간이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구절을 따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에서버두 사빌라.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장부터는 장차 될 일인데요. 자, 내가 본 것 1장, 지금 있는 일 2, 3장, 장차 될 일, 자, 마지막 4장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장차 될 일이 가장 내용이 많겠죠. 자, 보면 4장부터 보면 4장에는 이리 올라오라 하는 그 초청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보좌가 펼쳐지고요. 24장로가 나타나고 네 생물이 나타나고 이 경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초청은 교회가 환란기 전에 하늘로 휴거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다 그랬는데 이것은 교회의 휴거 때 하나님의 나팔이 불리는 것을 보여주고요. 자, 하늘의 보좌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벽옥과 홍보석 같고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보좌를 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 있고 24장로는 환난기 전에 휴거받은 교회의 성도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신약의 성도들, 교회의 성도들뿐 아니라 이제 구약 성도들도 환난기 전에 같이 휴거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24장로는 그 구약 성도 플러스 신약 성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네 생물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인데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에 유다지파의 사자로 나타나 있죠. 마가복음엔 여호와의 종, 송아지로 모습이고, 누가는 성육하신 사람의 모습이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독수리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네 생물이 나타나 있고요. 이러한 네 생물과 24장로가 하나님과 어린 양께 경배드립니다. 네 생물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자를 찬양합니다. 24장로는 보좌 앞에 면류관을 던지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휴거받은 교회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장에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런 음성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죠. 그 모습이 이제 하늘로 옮겨집니다. 2, 3장까지는 땅에 있는 교회에 있다가 4장이 시작되면서 곧바로 이리로 올라오는 음성과 함께 장면이 하늘로 옮겨지게 됩니다. 급 전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네 생물이 있고요. 주변에. 그 다음에 24장로가 앉아있는 모습.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보좌 앞에 드리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장은, 자, 지금 교회는 휴거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일곱인 재앙은 언제부터 펼쳐집니까? 본격적으로. 아까 6인이라고 했죠. 6장부터 펼쳐지는데, 자, 그럼 5장은 어떤 모습이 있느냐? 자, 일곱인 재앙이 펼쳐지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일곱인이 지금 소개가 됩니다. 일곱인으로 봉한 책이 소개가 되는데요. 자, 모양은 옆에 7개의 인으로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 책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힘 있는 천사가 누가 책을 펴며, 이 책을 펴며 누가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마땅한 사람이 없어 요한이 울자 한 장로가 한 분을 소개하는데, 바로 그분은 유다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레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됩니다. 5장에 나타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죽임당하신 모습으로 나타나 있죠. 희생제물이 되셨던 분으로 모습입니다. 7뿔, 통치자의 권위를 나타내고 7 눈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을 상징합니다. 어린 양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생물과 24장로가 어린 양께 경배를 드립니다. 어린 양께 새 노래로 찬양하고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사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그러한 어린 양을 찬양하게 됩니다. 천사들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능력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음에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리는 경배의 모습. 모든 만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리며 찬양하는 모습. 네 생물은 아멘하고 24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이 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휴거된 교회와 주변의 여러 만물들이 하나님께, 그 다음에 어린 양께 경배드리는 모습.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면 뭘 하고 살까요? 바로 하나님을, 어린 양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지내게 될 것입니다. 휴거된 교회가 하늘에서 바로 이러한 찬양을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5장에 나타나 있고요. 자, 그래서 5장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누가 두루마리기를 펴며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외치게 되죠. 7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은 바로 유다지파의 사자, 어린 양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 머리에 7뿔이 있고 7 눈을 가진 어린 양의 모습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죽임당하신 것 같은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 있죠. 그 다음부터 6장에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7인, 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7 나팔, 그 다음에 7 대접. 다시 해볼까요? 7인, 7 나팔, 7 대접. 자, 7인은 6장이라고 했고, 나팔은 몇 장이라고 했습니까? 8, 9장. 그죠? 그 다음에 대접은 15, 6, 15, 16. 이렇게. 잘 하시네요. 자, 6장에 7인 심판이 나타나는데, 자,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이렇게 쭉쭉 순서대로 인을 떼게 되는데, 첫째 인을 떼면 흰 말을 탄 자가 나타납니다. 둘째 인을 떼면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납니다. 셋째 인을 떼면 검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납니다. 넷째 인을 떼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타납니다. 다섯째 인을 떼면 환난기 순교자들이 나타납니다.
여섯째 인을 떼면 천체의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이게 자 드디어 7년 환난기의 초반에 일어날 재앙이며 심판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나타나 보일 텐데요. 흰 말을 탄 자, 붉은 말을 탄 자, 검은 말을 탄 자, 청황색 말을 탄 자들이 이렇게 요한의 계시 속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모습이 나타나옵니다. 자, 흰 말을 탄 자는 광명한 천사로 속이며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이해가 됩니다. 활을 가지고 있는데요. 화살을 감추고 거짓 화평을 가져옵니다. 면류관은 재건될 로마 제국의 권력을 장악할 것을 예표하는 모습입니다. 7년 환난 초반에 자 짐승이 성경에 짐승이라고 되어 있는 존재가 권력을 장악하고 앞으로 재건될 로마 제국의 최고 권력을 장악하는 그러한 존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과 7년간의 평화 조약을 맺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성전에서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도록 허용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흰 말을 탄 자가 바로 그러한 짐승을 상징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7년 환난기 초반 맨 처음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 인을 떼면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는데 큰 칼을 받습니다.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합니다. 주님의 예언은 자신이 재림하기 전 지상에서는 인류가 서로 살육하는 전쟁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인을 떼면 검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는데요.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에 뒤따라 기근이 발생할 것을 보여줍니다. 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께서 자신이 재림하기 전에 지상에서는 큰 기근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이렇게 구절이 이렇게 서로 맞죠. 넷째 인을 떼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타나는데 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입니다. 전쟁과 기근 때문에 사람들은 역병과 짐승들의 희생물이 됩니다. 주님께서 역시 재림 전에 지상의 역병을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인을 떼면 환난기 순교자들이 나오는데요.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 환난기에 믿고 순교당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교회가 환난 직전에 휴거되고 나면 이 땅에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남게 되는데 그 중에 뒤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의 전도, 두 증인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지만 이 짐승의 세력에,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또 역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제단 아래 순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들은 대주제께 부르짖으며 신원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순교자의 수가 차고 대환난이 끝날 때까지 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섯째 인을 떼면 천체 대격변이 일어나는데요. 대격변은 큰 지진,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됩니다. 별들이 땅에 떨어집니다. 산과 섬들이 이동하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진노를 보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말을 하게 되죠. 이것이 일곱인 심판의 모습입니다. 이게 6장에 나타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4명의 말탄자들이 등장하고요. 다섯째 인을 뗄 때는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7장은 6장 끝에서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답변하기 위한 삽입 부분입니다.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삽입됐습니다. 6장에 여섯째 인까지가 나타나 있죠. 자, 그 다음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할 때 그 사이에 삽입이 됐습니다. 7장이. 누가 능히 서리요? 환난기 때 누가 능히 서겠느냐? 그 말은 환난기 때 누가 구원을 받겠느냐? 이러한 질문인데요. 그에 대한 답변으로 두 가지 사람들이 7장에 제시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가운데 인침받은 14만 4천 명,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이 인침받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각 족속 이방인 가운데서 믿고 순교당한 큰 무리들이 나타나 제시가 됩니다. 바로 유대인 가운데 14만 4천 명, 이방인 가운데 많은 사람이 믿고 순교당하게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이 환난기에 구원받을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14만 4천 명은 유대인,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자기들이다. 우리가 14만 4천 명이다. 혹은 구원받은 교회를 상징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합니다만 우리는 문자적으로 이것을 이해합니다.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입니다. 오늘날 환란기가 아직 시작하지 않았는데 오늘날 자신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사이비 종교 중에. 다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환난기가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이 사람들은 환난기 때 등장할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닌 사람들이 자신들이 14만 4천 명이다. 환난기도 되기도 전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14만 4천 명은 환난기에 인침받을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이제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된 일을 할 것이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여러 가지 혼란이나 오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인 각 족속에서 믿고 순교당한 무리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14만 4천 명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도로 환난기에 믿게 된 이방인들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큰 환난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순교를 당한 후에 이제는 하늘에 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년왕국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생명수 샘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이 있음을 찬양드립니다. 이것이 7장 14만 4천 명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각 족속에서 믿고 순교당하게 되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나타나죠. 이게 7장에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바로 환난기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유대인 중에 14만 4천 명 플러스 이방인 중에 많은 사람이 믿고 순교당한다는 거죠. 환난기에 믿는 사람들은 순교를 각오해야 됩니다. 대부분이 순교당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서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구장은 뭐죠? 8구, 나팔, 7 나팔이 8구장이 있습니다. 자, 7장은 14만 4천 명과 구원받은 이방인들. 그리고 8구장은 바로 나팔이다.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까지 쭉 나오는데요. 자, 첫째 나팔에는 땅과 수목의 3분의 1이 파괴가 됩니다. 이게 인간이 섭취할 식물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둘째 나팔을 불 때는 자, 배와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파괴가 됩니다. 자, 배가 3분의 1이 파괴됐다는 것은 원거리 식량 수송이 마비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었다는 것은 이제 바다로부터 인류가 섭취할 수 있는 식물조차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셋째 나팔을 불자 식수의 3분의 1이 파괴가 되는데요. 이제 식수에 독이 퍼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죽게 되겠죠. 이제 물도 마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넷째 나팔을 불면 해와 달,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3번의 화를 경고하는데요. 첫째 화가 5째 나팔, 둘째 화가 6째 나팔, 셋째 화가 7째 나팔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첫째 화, 즉 5째 나팔일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악령에게 괴롭힘 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무적행에서 황충들이 나오는데 악령의 모습입니다. 황충들은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5개월간 해하고요. 바로 황충들의 임금은 파괴자 사단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인 6째 나팔일 때는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6째 나팔을 불자 유브라데 강에서 4천사가 놓여나 2억의 기병을 이끌고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이때 인류 전체 환난기 때 남아있는 인구의 3분의 1이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인구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70억만 잡아도 한 20매덕은 죽는 거죠. 엄청난 재앙이 우리는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회개치 않고 더 마음이 완악해져서 오히려 악행을 더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끔찍한 7 나팔 심판입니다. 이것이 환난기에 펼쳐질 또 하나의 심판의 모습들입니다.
자, 그래서 환단기에 일곱 나팔을 준비하는 일곱 천사의 모습이 나오고, 자, 순서대로 드디어 천사들이 나팔을 불게 됩니다. 첫째 나팔 뭐였죠? 첫째 나팔이 땅과 수목의 3분의 1이 파괴되죠. 둘째 나팔에서는 배의 3분의 1,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셋째 나팔은 뭡니까? 식수의 3분의 1이 파괴됩니다. 넷째 나팔에서는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죠. 전체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나팔에서는 악령에게 괴롭힘 당하는 이 황충들이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여섯째 나팔에서는 2억의 기병을 이끌고 네 천사가 인류의 3분의 1을 몰살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이 일곱 나팔을 불 때의 재앙입니다. 이제 일곱째 나팔이 남았죠. 일곱째 나팔은 뒤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나팔 재앙만 보더라도 정말 끔찍한 일이 이 지상에서는 펼쳐지는구나. 이 사이에 교회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는 휴거되어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이러한 재앙이, 끔찍한 재앙이 인류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에 10장 11장에는 힘센 천사와 두 증인이 나타나 있는데요. 10장에는 힘센 천사가 손에 작은 책을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보통 주님의 모습으로 분별이 됩니다. 요한이 작은 책을 먹으니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다. 이것은 이제 불의에 대한 심판은 성도들에게는 기쁨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큰 고통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힘센 천사에 대한 모습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님으로 분별하는 이유가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있고,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줍니다. 해 같은 얼굴은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 불기둥 같은 발은 심판의 능력, 바다를 밟은 오른발과 땅을 밟은 왼발은 모든 지구의 세계를 통치하는 통치권을 보여줍니다. 이런 존재는 어떤 천사라기보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모습이다 라고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장에는 두 증인이 나오는데요. 11이니까 두 증인으로 볼 수 있겠죠. 외실 때 11장은 11, 그래서 증인 두 사람이 나오는구나. 외시면 편해요. 그래서 아까 7인은 6장, 6인. 그 다음에 나팔은 뭐죠? 8, 9장, 8, 9나. 그 다음에 11은 두 증인이 나온다. 성전이 나오는데, 일단 먼저 환난기 전반부 동안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도록 아까 짐승이 재건될 로마 제국의 최고 지도자가 허용을 해준다 그랬죠. 유대인들과 7년간의 화친 조약을 맺고, 너희들 제사를 드려라 라고 성전 제사를 허용하는데, 이제 중간에 7년 환난기의 딱 중간에 그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성전 안에 자신을 숭배하도록 자신의 우상을 세우게 됩니다. 이 대환난 기간 동안 이 두 증인의 사역은 11장에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와 같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기적적인 보호를 받지만 나중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시체가 사흘 반 동안 예루살렘에 전시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활시키고 승천시킵니다. 그때 큰 지진으로 7,000명이 죽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두 증인의 사역입니다. 두 증인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이 두 증인과 같은 하나님이 능력을 부여하신 그 존재가 등장할 것입니다. 대환난 기간 동안.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나팔이 11장 끝에 나오는데요. 그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내성과 지진 큰 우박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곱째 나팔을 불 때의 모습입니다. 10장에 나타난 힘센 천사,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 있고요. 11장에는 두 증인이 나온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두 증인이 사흘 반 동안 죽어 있다가 하나님이 부활시키고 승천시키는 모습.
다음에 일곱째 나팔을 천사가 불죠. 이게 11장에 나타나 있는 모습. 자, 그 다음에 12장에는요, 여자와 용이 등장합니다. 12장에 여자와 용. 12장에 이 여자는 해를 입고 있습니다. 발 아래 달이 있고, 머리에 12별 면류관을 쓰고 있고, 아이를 베어 해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용이 등장하는데, 머리가 7, 뿔이 10이며, 각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아이는 그리스도이며, 용은 사단이다.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나오시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단이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용이 여자가 해산한 아이를 삼키려 하나, 자,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랬죠. 실패하고 아이는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승천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이제 보시면 이처럼 여자가 하늘에 해를 입고 있고 발 아래 달이 있고 머리에 12별 면류관을 쓰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용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죠? 머리가 7, 하나, 둘, 셋, 넷, 다섯, 7, 뿔이 10. 뿔 10개 보이세요? 그리고 각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단을 보여주고 여자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장에는 미가엘과 용의 전쟁이 나옵니다. 미가엘은 우리가 알듯이 그 천사들, 군대들을 지휘하는 군대 장관이죠. 이 미가엘과 사단의 세력과의 하늘에서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용이 패해서 그 사단과 함께 땅으로 내어 쫓기는 모습입니다. 땅으로 내어 쫓긴 사단에 의해서 8년 후반기 동안에 대환난의 무서운 사건들이 초래가 됩니다. 용이 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고, 여자는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로 피해 42개월 동안 양육받습니다. 41개월, 즉 3년 반. 날수로는 1260일이 됩니다. 마귀는 홍수로 여자를 죽이려 하지만 땅이 입을 벌려 물을 삼킴으로써 실패하게 됩니다. 분노한 마귀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대항하는 모습으로, 이게 이제 환란기 후반에 있을 대환난의 무서운 전조들입니다. 각각 7인, 7나팔, 7대접, 이 재앙들이 쭉 연이어 전개되는데, 특히나 이 7년 중에 후반부 3년 반 42개월 1260일이 가장 극심한 환난이 될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그때를 대환난이라고도 부릅니다. 드디어 사단이 지금 분을 품고 이 땅을 이제 사단이 분을 가지고 핍박하고 이러한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환난 후반에 사단의 세력이 왕성해지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왕성해집니다. 이 사건이 이제 드디어 펼쳐지는데요. 여자와 용의 모습이 있었고, 하늘에서의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패해 땅으로 내어 쫓기면서 사단이 분을 품고 이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성도들 핍박하는 모습. 광야로 날아가 용의 핍박을 피하죠. 42개월 동안 피하게 되고요. 땅에 입을 벌려 용이 토한 물을 삼키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12장에 등장합니다. 여자와 용의 12장에 있다. 그 다음 13장은 두 짐승이 나타나 있습니다. 13장은 아까 7인, 7나팔, 7대접을 말씀드렸는데, 7대접이 등장하기 전에 이러한 이제 중간적인 묘사들이 쭉 나옵니다. 여자와 용, 13장에는 두 짐승. 18, 19장에 아까 그 7대접이라고 그랬었죠. 18장이 시작되기 전에 아까 8, 9장이 나팔인데 8, 9장이 끝나고 10장부터 18장이 시작되기 이제 17장까지 바로 이런 중간적인 모습들이 쭉 나옵니다. 자, 13장에는 두 짐승이 묘사되어 있는데,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다. 그리고 10뿔을 가지고 있고 7머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첫째 짐승은 재건된 로마 제국의 최고 지도자, 다니엘의 7장에서도 짐승으로 묘사되어 있는 바로 그 존재다
어떤 사람들은 이 존재를 적그리스도라고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고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첫째 짐승을 이제 그 영적인 면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함으로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첫째 짐승은 아까 말씀드린 바다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마 지중해 연안 이방인 출신일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죠. 네, 추정입니다. 10뿔이 있는데 10나라로 이루어질 재건 로마 제국의 지도자다. 다니엘 7장 24절에도 10뿔을 가진 짐승이 나타납니다. 같은 존재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7머리는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다음에 재건 로마에 이르는 7개의 연이어진 바로 그 이방의 주요한 왕국, 제국들을 나타낸다라고 이해가 되고요. 표범은 헬라, 곰은 메데, 그 바사, 페르시아, 사자는 바벨론, 이게 다니엘 7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받아 42개월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환난기 성도들을 핍박하고 잔인하게 세계를 다스립니다. 불신자들은 짐승과 사단에게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짐승이 바로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되죠. 그 다음에 둘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인데 땅에서 올라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팔레스타인 땅의 유대인일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겉으로는 온순한 모습, 새끼양 같은 두 뿔이 있다. 그래서 이적을 베풀고 사람들로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첫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하고요.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합니다.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모두 죽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존재가 바로 이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음으로써 짐승에 대한 충성을 표시하게 합니다. 경배하지 않으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짐승의 수는 666이다 라고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666이 뭐가 구체적으로 666이 될지는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후보들만 존재해 있는데 아마 이것이 나중에 66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생체 인식 베리칩이 될 것이다. 이런 분들도 있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환난기에 등장하는 이 둘째 짐승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3장에는 아까 등장했던 사단, 용이죠. 자, 이 세력을 받아서 첫째 짐승. 아까 이야기 말씀드린 대로 자, 7머리와 10뿔을 가진 바로 이 짐승의 모습이 나타나 있죠. 재건될 로마 제국의 최고 정치적 지도자가 될 존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둘째 짐승은 이제 땅에서 올라오죠. 아까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고,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모습 보이시죠? 그리고 둘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데 바로 거짓 선지자,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첫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 666을 받게 하는 바로 이 거짓 선지자가 1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는. 자, 14장에는 우리가 외기 좋게도 14만 4천 명이 등장합니다. 아까 14만 4천 명이 어디에 나왔었죠? 7장에 있었죠. 외기 좋으세요. 14장이고 딱 절반인 7장. 7장에 14만 4천 명 나오고 또 14장에도 14만 4천 명이 나온다. 자, 어린 양이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새 노래. 어린 양이 14만 4천 명과 함께 시온산에 서십니다.
지상재림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믿는 자들과 예루살렘에 거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은 환난 중에 첫 열매로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께 속해 있고 그분께 순종하며 선결된 삶을 삽니다. 그 다음에 경고를 전하는 세 천사가 나오는데요. 자, 세 천사 중에 첫 번째,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렀으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의 파멸을 전하는 천사. 17, 18장에 기록된 사건을 예고하고요. 짐승 경배를 경고하는 천사도 있습니다. 짐승을 경배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을 경고합니다. 이게 세 천사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진노를 예고하는 세 천사가 또 나오는데요.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두라고 외치는 천사가 있습니다. 지상재림 때 있게 될 알곡과 가라지 심판을 예고합니다. 이한 낫을 가진 천사, 낫을 휘둘러 포도를 추수하여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옵니다. 이한 낫 가진 천사를 향해 포도를 거두라고 외치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14장에 나오는 모습인데요. 자,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새 노래. 자, 곡식의 추수 때가 이르렀다.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는 거죠. 진노의 포도 수확을 보여줘. 14장에 천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자, 15, 16장이 대접이었죠. 아까, 제가 좀 말을 잘못했는데, 18, 19가 아니라 15, 16이죠. 15, 16장에 대접이 있습니다. 자, 첫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5, 16장에 7 대접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첫째 대접은 독한 헌대가 납니다. 아까 7인, 7 나팔, 7 대접 갈수록 강도가 강화되는데요. 보시면 첫째 대접은 독한 헌대가 나고, 둘째 대접은 바다가 피같이 되고, 셋째 대접은 식수가 피로 변하고, 넷째 대접은 해가 사람을 태우게 되고요. 다섯째 대접은 어둠이 임하게 되고, 여섯째 대접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불리는 전쟁이 드디어 펼쳐지고, 일곱째 대접은 자연계의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첫째 대접부터 자세히 살펴보면 아까 독한 헌대가 난다 그랬는데 짐승을 숭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납니다. 둘째 대접은 바다가 피같이 된다. 바닷물이 죽은 자의 피가 같이 되어 바다의 모든 생물이 떼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아까 그 7인에서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생물의 죽임을 당했는데 이때는 모든 생물이 떼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셋째 대접 아까 식수의 3분의 1이 이제 독이 퍼진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모든 식수가 피로 변하게 됩니다. 천사와 제단이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움을 말합니다. 넷째 대접에서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게 됩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회방하죠. 이게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 회방하는 모습. 다섯째 대접에서는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또 회방합니다. 자, 여섯째 대접은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동방 군대의 길이 예비되는 모습입니다. 우리 유브라데 강 위치 기억나시죠? 지금 현재 그 이라크 쪽에 있는 이란과 이라크 경계에 있는 유브라데 강, 이게 말라서 동방 군대가 지금 그 이스라엘 쪽으로 올 수 있는 길이 예비가 된다는 거죠. 이 전쟁이 흔히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불리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이방인들의 전쟁이 될 것이다. 세계 대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아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까 7인에서는 2억의 기병에 의해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 아마도 훨씬 더 큰 인류가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전 세계적인 어떤 세계 대전이 일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7째 대접은 번개와 내성과 큰 지진 등 자연계의 격변이 발생하고 큰 성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17, 18장에 이제 자세히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15, 16장에 나타나 있는 7 대접 심판입니다. 진노의 7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등장을 하고요. 자, 대접 다 가지고 있죠. 자, 7 대장의 재앙은 첫 번째 대접은 뭐였습니까? 북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는 거죠. 둘째 대접은 뭐였습니까? 바다가 피로 변한 모든 생물이 죽임을 당하는 거죠. 셋째 대접은 식수가 뭐예요? 식수가 피로 변하는 거죠. 넷째 대접은 해가 사람들을 불로 태웁니다. 다섯 대접에서는 나라에 어두움이 임하게 되고요. 여섯째 대접에서는 뭐였습니까?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동방에서 큰 군대가 오는 길을 예비하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여러분이 중동 지역을 좀 이렇게 유심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주변 정세와 함께. 아마도 이때의 전쟁은 많은 사람들이 핵전쟁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7째 대접에서는 전체의 대격변이 일어났다. 이런 끔찍한 재앙이 이제 7 대접에 펼쳐지죠. 자, 그래서 17, 18장에 바벨론의 멸망부터는 다음 시간에 잠시 쉬셨다가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짧은 시간